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의 말씀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레는 잘 몰라도 발레리나 강수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잘 아시죠? 그 발로 유명하잖아요. 그녀는 이제 400년 독일에 400년 됐다고 그래요. 400년 독일의 명문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종신단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동양인 최초로 궁정무용가 캄머 텐저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무형문화재와 같은 것이라고 해요. 이곳에 이제 선정이 되려면 실력은 물론 댄서로서 실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캄머 텐저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hil에 이제 이게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이제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감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고 감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수진 씨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죄를 지을 사람이라면 캄머 텐저린으로 선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은 물론 인격, 인성에도 전혀 무흠한 자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수진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30년 독일에서 이제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면서 공로 훈장 등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러브콜이 왔어요. 이제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삶이었고, 그 다음에 노후 대체까지 완벽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오케이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인 강수진이라고 이렇게 뭐 상을 받는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라고 할 때 항상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이름 앞에 붙는다고 해요. 귀화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인 강수진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사직서를 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낮은 곳에서 정상으로 오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은 특별히 또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타국에서 인종과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그녀가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있으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정상에서 낮은 곳으로 내가 스스로 택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정상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야 하는데 그들의 사명은 정말 막중했어요. 이 중대한 일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우기 앞서서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합니까? 기도 안 하고 일합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냥 일부터 진행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진행이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문제가 이렇게 꼬였습니다. 막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결제받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자,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였어요. 늘 아버지에게 묻고 듣고 의논하며 사역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의논하고 또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일을 하는 낮은 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조건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너 말씀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리더 12명을 뽑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산으로 이제 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엘리트를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학벌 좋고 스펙 좋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엘리트들로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지원 자격과 조건과 성적표를 보고 뽑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택한 12의 면면은 그렇게 대단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아는 자들 가룟 유다라. 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가 가장 많았어요.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 그리고 의사, 그리고 왕족도 있었어요. 바돌로메가 왕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네,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었어요. 학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무학력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죠? 자, 세상은요, 대단한 스펙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기업의 직원도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입사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제자가 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무학력자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의 인재 채용은 자기들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뽑지 않아요. 일단 조건을 다 제시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만 접수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못 미치면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기를 쓰고 스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취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스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는 무학력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넘버 원 수제자가 되잖아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임 만든 그런 리더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개인 재산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마태가 제자로 뽑힌 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경제사범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빨간 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과범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선택받을 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스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내 안에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제각기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가 하지 않는 힘든 일들을 그들이 다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천에서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어요? 추위에 얼어 죽은 겁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이 끊긴 거예요. 전기가 끊긴 거예요. 가장 추울 때 전기가 끊겨가지고 난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추위와 사투를 벌이다가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아야 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도 받아주고 무학력자도 받아주고 앞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그런 사람도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자신의 제자로 뽑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각기의 색깔을 다 인정해야 되고 너와 다르다고 선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평등 그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이제 서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각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무리들도 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무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리더를 뽑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밑에서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병자들, 환자들도 엄청 많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병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기를, 고침받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 절망스러운 마음에 소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자 무리들은 모두 병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죠? 왜요? 여러분, 연예인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이 떴다 그러면 막 만지려고 하고 사인 받으려고 악수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슈퍼스타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능력이 막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가잖아요. 말씀만 해도 병이 고침을 받고 손만 대도 병이 막 낫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만져보고 싶어 했겠어요. 만지면 나에게도 능력이 올 것 같으니까. 만지기만 해도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사모했겠죠. 만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대부분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싸들이었죠. 인싸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하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천지와 우주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인싸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아웃사이더들, 아싸들이었어요. 다 가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소망이 없는 자들, 아픈 자들, 환자들. 그들 가운데서 우쭐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더 낮게.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다라는 말은, 평지는 무슨 말이죠? 똑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높낮이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지 않고 오히려 더 낮춰서 그들과 레벨을 똑같게, 어깨를 똑같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여 왔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빈부,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 없이 평등하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진리일까요? 생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리입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은 죽음이잖아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생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낮은 곳,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높이가 같아요. 그렇죠? 바다는 높이가 같습니다. 바다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낮은 곳으로만 내려가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찌질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질하고 너무 못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니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치유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복과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당시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당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습니까?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당시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첫 번째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복 아니었을까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됐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현대로 말하면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주식이 대박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노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돈이 돈을 낳는 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시면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나 때문에 핍박받거든.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저주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부자들은 굶주리지 않겠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아픔이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마약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다 가진 자들인데 왜 마약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요? 자, 돈과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곤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슨 빈곤이 있어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서 아파도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차이가 뭘까요? 다 가졌음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아니면 폐지 주어서 살아가는데도 늘 얼굴은 천사처럼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부요함에 있지 않고 가난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이 받게 될 화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누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부자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위로하고 위안을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은 결국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부자로 사는 것이 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결국 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신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에 목매이지 말아야 해요. 부와 성공,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다가 보면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탐심을 가지게 되고 편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페어플레이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편법을 쓰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자족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로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